그 최근에 이 그 전쟁 이슈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많이 좀 힘들고 좀 어려워했던 것 같아요. 유가도 상당히 올랐다가 뭐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또 정책적으로 이제 유가를 좀 낮추는 그런 이제 정책을 좀 사용했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확실히 이제 유가도 많이 올랐고 주식들도 많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좀 이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힘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또 장기화되면은 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에 참 침울한 그런 상황만 있었는데, 뭐 최근에 또 그냥 이건 뭐 또 스포츠 매니아이기도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나라 또 국민으로서 또 나름대로 또 괜찮게 기분 좋게 또 봤었던 게 이게 WBC라고 그 아시나요? 네. 전 세계 야구 대회가 있었어요. 그 야구 올림픽, 야구 월드컵 같은 거예요. 네. 뭐 저 그거를 얘기하려는 건 아닌데, 저희가 그 아시아, 그러니까 17년 만에 아시아에서, 그러니까 우리 조별 리그를 이제 통과해가지고 8강에 진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17년 만에. 이게 상당히 참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16강에 월드컵 16강에 오른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감격했죠. 왜냐하면 이제 경우의 수라는 게 있어서 우리가 호주를 이겨야 되는데 이기려면은 그냥 이기면 안 되고 5점 차 이상으로 이겨야 돼요. 5점 차 이상으로 이겨야 되고 2점 이상을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호주나 대만이나 우리가 동률이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따져가지고 다른 팀이 올라가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딱 그 점수 5대 0이든 6대 1이든 7대 2든 그 점수를 마련을 해야지만 이제 미국으로 가서 이제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라고 하는 그 경기에 8강전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올라갔어요. 그것도 7대 2로. 막 그때 막 외국에서 우리보다 외국에서 더 난리가 났어요. 외국에서 야 이건 진짜 이 경우의 수를 맞춰가지고 나가는 거 어마어마한 사건이다 막 하면서 사람들 막 너무나 좋아하고 또 외국 사람들도 칭찬하고 기대를 많이 하고 그랬어요. 이제 물론 8강에서 10대 0 콜드 게임으로 졌어요. 도미니카 공화국에게. 그거 새벽에 한다 그래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눈 뻘개져서 보고 있는데 보다가 화가 나가지고 근데 너무 잘했어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간에 8강에 올라갔다는 것부터 잘했고 도미니카 공화국 같은 경우에는요 다 메이저리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우리나라 선수들하고 몸값을 합하면 10배 이상의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뭐 몸값 자체로도 이미 10배가 뭐야 그 이상 더 차이가 납니다. 아무튼 그 도미니카 공화국이 아마 이번에 우승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대단한 팀을 만났는데 그래도 뭐 8강까지 갔으니 우리 참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참 재미있는 상황들을 봤어요. 뭐냐면 우리나라 선수들의 중에 외국 사람들이 뛰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분명히 그냥 뭐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 국적 가지고 있는 뭐 우리나라 그게 아니라 딱 봐도 외국 사람이에요. 딱 봐도 한 5명, 4-5명 정도가 경기를 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봤더니 이제 이 프로야구 이런 WBC 이런 쪽에서 야구의 그 붐을 나라마다 좀 확대를 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썼냐면 부모 중에 한 사람만 그 나라의 그 나라 출신이면 흔히 말하는 이제 한국 사람이다. 그냥 한국 사람으로 할게요. 한국 사람이면 얘는 혼혈인이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뛸 수가 있는 거예요. 국적이 아무리 미국이라 할지라도 한국에서 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 한국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만약에 미국에서 태어났어. 그러면 미국 선수로 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태어났어. 그럼 일본에서 뛸 수 있어요. 그 바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종범 그 양반의 그 아들이 이정우라고 아주 상당히 유명한 지금 야구 선수인데 이 친구 우리나라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나고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실은 일본 선수로도 뛸 수 있지만 당연히 이제 한국 국적의 선수라 이제 한국에서 뛰었죠.
그러니까 이 경기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이거 하나의 밑자락을 깐 건데,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외국 출신, 혼혈 출신의 그 선수들의 부모님, 엄마들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머니는 그냥 막 한국말로 얘기를 잘해요. 한국말로 얘기를 잘하면서 우리 애가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걔 중에 한국말을 못하는 어떤 한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 저마이 존슨이라고 하는, 존스라고 하는 그 선수의 어머니였는데, 이 저마이 존스라고 하는 이 선수의 어머니가 계속 영어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영어 해석이 이렇게 나오는데 내용이 뭔가 했더니, 나는 일단 우리 아들이 대한민국의 국가대표로 온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 선수 아주 볼도 잘 치고 그러는 친구인데,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내용이 본인 스스로가 얘기해 준 데 뭐냐면, 자기가 7살 때 남동생하고 입양을 갔대요. 미국으로 입양을 간 거예요. 미국으로 입양을 가니까 그것도 백인 부모들 아래에서 이제 자란 거죠. 이 여러분, 미국 사회라는 것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얼마나 이 동양인들 무시합니까? 상당히 무시하고, 그 무시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자기가 어쨌든 그래도 좋은 부모님 만나가지고 잘 크고 있는데,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러 자기가 더 한국 사람들, 주변에 있는 한국 유학생들이라든지 이런 친구들하고 사귀면서 이 친구들이 말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한국 역사나 문화나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은 한국 여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펜타곤에서 이제 일을 했는데, 한국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한국에서 12년 동안 또 삶을 살기도 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국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을 저는 너무나 사랑합니다. 우리 아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가대표가 됐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쁩니다. 너무나 행복합니다. 좋은 성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제가 여러분들 그 영상을 보는데 제가 그냥 울컥했어요. 왜냐하면 버린 나라잖아요. 이 친구들을 버린 나라잖아요. 이 여자를 버렸단 말이에요. 이 아이들을 외국으로 입양 보내면서 팔았단 말이에요. 그때. 근데 잊지를 못하는 거야. 자기의 나라를 잊지 못하고, 자기를 버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하는 소리가, 나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우리 아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뛸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마음 가운데 얼마나 진짜 울컥거리고, 저 나라가 버리고 사람들이 버렸는데, 그런데도 자기는 오히려 그 한국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에 감사하고, 그 한국 사람으로서 무언가 내 자식이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라는 그 말을 표현을 하는데, 이게 묘한 참 감정이, 이렇게 벅참이 이렇게 막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은 참 버려진 것 같은 인생인데도 자기를 버렸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무언가를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제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아마 크리스찬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죠. 누군가요? 바로 요셉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 같은 사람은 정말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림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노예로 팔려가고 난 다음에, 노예로 팔려가서 그 애굽 사람들에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정을 받고 살았지만, 또다시 보디발의 아내로 말미암아 또 오히려 감옥에 갇혀서 살아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들이 있었죠. 무려 한 13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 동안에 자신이 정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 때문에 아마 분노가 가득 차 있었겠지만, 뒤늦게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죠. 그리고 정말 흉년을 피해서 왔던 그의 형제들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 형제들이 이게 요셉인지 전혀 모르고 그냥 아주 훌륭한 신분의 그 국무총리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나중에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요셉은 형제들인 걸 뻔히 알죠. 그 마음 가운데 어땠겠습니까? 그 형제들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었겠습니까? 나를 버렸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버릴 수 있지? 정말 화가 나죠. 정말 짜증이 나죠.
그런데 그들을 선대합니다. 그들에게 잘해줍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죠. 실은 나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버렸던 요셉입니다. 형들이 놀라죠. 떨면서 큰일 났다.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다. 이제 이 요셉이 우리한테 안갚음을 하고 우리의 자손들에게 안갚음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하는 소리가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먼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모든 것들이 다 풀어져요. 특별히 여기에서 이 모든 것을 풀었던 사람은 누구냐 하면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서요 무언가 풀어지는 것은 실은 가해자가 풀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피해자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눈이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질 수 있죠. 이 요셉은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정말 오히려 선대하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있으셔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죠. 저는 이게 크리스찬들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마이 존스 그 어머니가 크리스찬인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의 머릿속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던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버림받는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를 버리지 않는 유일한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내려놓지 않으십니다. 인생 막대기를 때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으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인생을 놓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과 영원한 천국과 소망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버리고 살아요. 무엇을 버리고 삽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버리고 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버리고 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망을 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죠. 여러분 이거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무엇을 버리고 사는가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버리고 사는가? 살기는 사는데 무엇을 버리고 사는가라는 거죠. 언제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 해드린 적 있었어요? 생각나십니까? 그 독일과 일본이 전쟁 직후에 그들의 이 태도가 달랐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태인들을 엄청나게 학살을 했잖아요. 60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학살을 했으니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렇게 학살을 한 경우가 이런 홀로코스트가 없죠. 어마어마하게 잔인하게 살육했던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인간으로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짓을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전후에 끝나고 나서 독일 정부가 유대인들한테 사죄를 해요.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너희한테 너무 큰 죄를 지었다.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너희한테 큰 죄를 지었다. 어떻게든 너희들이 다시 너희의 후손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겠고 우리가 복원할 수 있도록 애쓰겠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했던 그런 만행들, 이 만행들을 없애지 않고 그 만행을 저질렀던 장소들을 우리가 보존해서 우리 후손들이 그것을 보고 다시는 이런 비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일본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위안부에 대해서 입을 싹 닫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제징용한 사람들, 정말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던 사람들, 수탈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거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니까 나중에 어쩌다가 한 번씩 그냥 나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유감이다. 유감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까? 독일은 저렇게 잘못을 인정하는데 왜 이 사람들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내용은 간단했어요. 독일은 당이 바뀌었어요. 나치당이라고 하는 그 나치당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대인들을 죽이고
이제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 전쟁이 끝나면서 나치당이 망하고 새로운 당이 이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요. 그 사람들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마음이 열려 있어서 자신들이 뭐가 문제였는지, 자기의 조상들이 뭐가 문제였는지, 자신의 정치인들이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일본은 그렇지 않았어요. 일본은 정당이 바뀌지 않았어요.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자민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그냥 그 정당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다 보니까 정당의 정책, 정당의 사고, 그리고 다른 나라를 공격했던 그런 모든 것에 대한 합당과 합리를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잘못했다라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당이 바뀌지 않는 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바뀌는 태도는 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거죠. 무언가 새로운 사고와 새로운 무언가를 하기 위해선 내 안도 새롭게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기존에 살고 있었던 어떤 삶의 방식대로, 그리고 이대로 분명히 이것이 문제가 있고 이것이 또 내게 정말 좋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여러분 여전히 그렇게 삶을 사는 것은 내 속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속사람에 대해서 얘기해요. 우리가 속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나의 이 겉사람의 이 행실대로가 아니라 나의 그 겉사람을 동조하는 나의 과거의 속사람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새로운 것들을 꿈꾸고 새로운 것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속사람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는 자들의 삶이고,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내가 내 안에 있는 주의 성령으로 바뀌어진 내 인생이 그것을 책임지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인간은 답이 없습니다. 인간에게서 답을 찾지 마십시오. 인간이 문제인데 왜 인간에게서 답을 자꾸 찾으려고 합니까? 인간은 선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은혜를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열심히 해가지고 되는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서 근원적으로 나의 존재가 바뀌고 나의 사고가 바뀌고 나의 생각이 바뀔 때에 내 삶도 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노력 이전에 우리 교회가 뭔가 새롭게 한번 해봅시다, 우리 정말 이 교회에 열심히 해봅시다 라는 이러한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부터 바꿔보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한번 제대로 서보자, 내가 믿음 안에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서보자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귀한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떠한 문제든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 상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 결국 내가 무엇이 문제였던가를 항상 뒤돌아보게 하십니다. 이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 예레미야서의 예레미야 시대에는 이사야하고 예레미야는 조금 달라요. 같이 이렇게 묶여져 있는 성경처럼 보이지만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지만 매우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상류층의 선지자였어요. 선지자. 그래서 그가 같이 함께 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좀 상류층의 사람이었다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좀 하류층의 선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배경도 미약한 아스돗 사람으로서 과거 왕위 경쟁 이런 데 밀린 제사장들이 유배가는 지역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솔직히 뭐 대단한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니죠. 요즘 최근에 이 영화 너무나 유명하죠. 왕이 사는 남자. 왕가 사는 남자가요? 왕가 사는 남자. 보셨습니까? 좀 보신 분들도 있고 뭐 못 보신 분들도 있어요. 뭐 스포는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어쨌든 간에 유배 가는 곳이 멀어요. 엄청나게 멀어요. 우리가 아는 단종도 유배 간 곳이 어디예요? 영월이에요. 영월 땅 상당히
멀고 깊습니다. 또 청룡포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어쨌든 그 청룡포는 상당히 깊고 보니까 앞에는 강이 흐르고 뒤에는 산이 있어서 도망가지도 못하는 어떤 그런 곳이에요. 인근에다가 유배 보내지 않죠. 멀리 유배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배 가는 것은 아무래도 힘들고 어려운 것이고 사람들한테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곳으로 거의 유배를 보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런 동네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잡아서 사용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내용의 그 이전에 보면은 예레미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표현하시는 이렇게 부르시는 어떤 내용이 나와요. 1장에 보면은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야,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이끌어 가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힘을 입고 그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어떠한 그런 사역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예레미야의 첫 그 출발점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과연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를 바라보면 분명히 아이예요. 너무나 어리고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는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죠. 여러분 아이 컴플렉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항상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자신이 배우지 못한 것, 자신이 갖지 못한 것, 자신의 배경에 눌려 있는 사람들은 아이 컴플렉스를 가지게 되어 있어요. 이 아이 컴플렉스의 특징이 뭐냐면 문제가 생기면 항상 자기 자신의 연약함에 집중을 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내 연약함 때문에 생겨난 거다. 이 문제는 내가 부족해서 생겨난 거다라고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연약함이 발견되면 그 문제의 해결점을 위해서 이 문제가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노력하면 된다. 그러니까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하죠.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더 많이 배우기 위해서, 더 출세하고 더 부유하기 위해서 상당히 열심히 애쓰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히려 그것이 자신을 망가뜨릴 수도 있고 자신을 드라이하게 할 수도 있고 오히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상당수의 사람들의 노력의 동기 그게 뭘까요? 컴플렉스입니다. 자,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왜 잘 먹고 잘 살려고, 여러분들이 왜 높은 지위에 가려고 그러고, 여러분들이 왜 돈을 많이 벌려고 합니까? 자세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어렸을 때 못 살았어요. 내 부모가 잘 못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컴플렉스예요. 그러니까 이걸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그것을 다 이겨내면은 충분히 내가 잘 살 수 있다라는 그게 있죠. 그게 컴플렉스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게 노력의 동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좋을 수도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노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컴플렉스가 사라지고 그 노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 되어진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된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걸로 표현을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노력을 해가지고 나름대로의 성과와 성공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중요한 건 우리의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과 내가 하나님 안에서의 그 백성의 정체성 그게 결국 어떤 상황 속에서 나를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우리는요 상황을 바꾸고 배경을 바꾸면 내가 대단해진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상황이 바뀌면 또 다른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이 상황을 또 정리하면 또 다른 상황이 끊임없이 우리를 정리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평생 그 컴플렉스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삶을 살다 보니까 스스로 지치고 나중에 허탈해하고 아무것도 없음에 오히려 망연자실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부에 있든지 빈에 있든지 너희가 많이 배웠든지 너희가 적게 배웠든지 너희는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며
너희는 너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귀하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담대해.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강력한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컴플렉스는 내 주변에 내가 연약하다, 나는 없다라는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는 컴플렉스라면,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사람들의 눈은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무엇인지 할 수 있다라는 그 강력한 의지와 그 믿음이 결국 진정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삶을 만들어낸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일단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기보다는, 하나님은 오히려 버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도 버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도 버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은혜도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부터 나의 노력을 통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잡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예레미야서 2장 우리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대를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 아닙니까? 선민이라는 건 뭐예요? 선택된 백성이라는 뜻이죠. 그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선택된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많이 주셨죠. 근데 그들에게 주셨던 그 복들이 어떤 복이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스라엘 땅, 여러분들 자주 얘기했지만 환경이 좋은 땅이 아니에요. 뭔가 살기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재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먹고 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쳐들어와도 그들이 그곳에서 머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지정학적으로 따져봤을 때 이스라엘만큼 나쁜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지정학적으로 따져봤을 때 우리나라도 상당히 힘든 나라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아래는 일본이 있고 위에는 중국이 있어요. 매번 중국이 우리나라를 침략해 오려고 하죠. 그죠? 매번 일본이 또 우리나라를 침략해 오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끼어 있는 나라예요. 지금도 수많은 강대국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미국과 러시아와 일본과 중국이 다 이렇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중요한 건 우리의 정통성을 가지고 지키고 있다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더해요. 왜 이스라엘은 더하냐면요,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길목이에요. 왜 길목이냐면 그 당시에 강대국들이 여러 나라가 있었는데 애굽이 가장 큰 강대국 중에 하나였어요. 애굽은 이집트입니다. 근데 바로 이스라엘 아래에 있어요. 그리고 조금 위로 올라가면은 지금 오늘날의 터키, 소아시아라고 하는 그 지역들이 그 옆에 있고, 또 이쪽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 아시리아, 페르시아, 오늘날의 이란이죠. 그런 나라가 있는데 얘네들이 툭 하면 애굽을 치러 간대요. 그리고 툭 하면 아시리아를 치러 간다는 거예요. 니느웨를 치러 가고 바벨론을 치러 가고 저 시리아를 치러 간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길 좀 터봐. 길 좀 터봐. 근데 이스라엘이 길을 터주겠습니까? 길을 안 터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매번 싸우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오면서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그 땅이 좋은 땅이 아니에요. 실제로 정말 적과 꿀이 흐른다? 그건 일부 지역이고, 실제로 이스라엘 땅 자체는 어마어마하게 정말 힘든 땅이고 척박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 길목이라서 전쟁이 수도 없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자리에 갖다 놓으십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면, 너 여기서 열심히 농사지어, 여기서 열심히 살아봐, 군사력을 한번 키워봐,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나를 버리지 마.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질 거야.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놀랍게도 그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그들의 왕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갈 때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고 나라가 잘 되어지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국강병으로 정말 잘 사는 그러한 정말 혜택을 바라보는 그런 인생들을 살았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때때로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십니다. 야, 너희 이렇게 될 거야. 빨리 회개해. 회개하지 않아요. 야, 너희 이렇게 할 거야. 회개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왕들이 머리를 씁니다. 이쪽 나라에서 강대국이다 그러면 이쪽 나라에 딱 붙는 거예요. 이쪽 나라에. 그러면 견제할 수 있으니까. 또 이쪽 나라가 아무리 우리를 좀 올 것 같다 그러면 이쪽에 딱 붙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나라를 운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화가 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들이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있는데 나를 버리고 이 아수르 쪽에 가서 붙어 있다가 또 어쩔 때에는 여기 애굽 사람들한테 붙어 있다가 이런 식으로 하느냐? 너희가 그렇게 머리를 써가지고 하는 것이 과연 너희에게 옳은 것인지 내가 보여줄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요. 그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결국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가죠. 여러분,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오늘 읽었던 18절에 같이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17절부터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치함이 아니냐?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미며 또 내가 그 강의 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은 있으면 어찌미냐? 어찌됨이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올의 물이 어디냐면 나일강입니다. 나일강. 그리고 그 강, 여기서 그 강, 그죠? 더 리버죠. 여기가 어디냐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누가 있었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 그 아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두 나라가 나중에 번갈아가면서 강대국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침략해 오거든요. 왜 특별히 여기서 강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강이라고 있어봤자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볼품 없습니다. 가뭄 오면 농사 짓기도 힘든 곳이 이 이스라엘 땅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들의 강은 대단했어요. 나일강은요, 이집트에는 여러분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집트에는 비가 안 와요. 1년 내내 비가 안 와요. 근데 농사가 잘 돼요. 이유가 뭐냐? 그 북쪽 위쪽에서부터 그 우기 때 비가 엄청 내리잖아요. 그러면 그 물들이 나일강을 타고 와요. 그럼 나일강이 범람을 하죠. 범람을 하면은 이 일대가 다 잠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느냐? 말씀드렸어요 전에. 가서 피라미드 짓고 있는 거예요. 피라미드. 공역 사업이었어요. 그냥 나라에서 그냥 뭔가 줄 수가 없으니까 그 일 시키고 먹을 거 대주고 그동안에. 그러면 이제 물이 이제 다 까봐지고 나일강이 정상적으로 흘러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일강을 따라서 흘러왔던 부유토들 있죠. 부유물들, 미생물들, 부유토들. 이게 땅을 비옥하게 해요. 땅을 엄청나게 기름지게 해요. 그러면 농사를 짓잖아요. 한 해 100배의 수확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곳이죠. 이곳이.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라고 하는데 문명의 발상지라고 하는 그쪽, 그 강이 흐르는 그 아래쪽이면 태적층이 생겨요. 그 태적층에, 강의 태적층이니까 이게 얼마나 비옥하겠습니까? 또한 강이 있으니까, 마르지 않는 강이 있으니까 그 관계 수로를 가지고 해서 실제로 따져보면은 거기에 지역에서 나는 물이 하나를 심으면 100배가 낫다고 했으니까 우리나라의 그 농사 기법이 옛날에 1대4였어요. 1대4라는 게 뭐냐면 초기에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농사를 지면 하나를 심으면 4개를 거두는 식이었어요. 그러다가 농사가 이제 농사직설 뭐 이런 것들 나오고 세종대왕이 이제 막 나름대로 이제 농사 짓는 법 이런 것들을 막 하고 하면서 점점 발전하면서 1대16까지 갔었어요. 1대16. 근데 여러분 이 아수르라든지 이 애굽에서는 그 큰 강을 중심으로 해서 밀을 심으면 1대100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100배, 60배, 30배 얘기가 나오죠. 최소 30배라는 거거든요. 이건 어마어마한 부유함을 말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걸 말하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강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걸 하는데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강들을 부러워했어. 아, 우리도 시올의 강이 있었으면 좋았겠다. 아, 우리도 저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의 속마음은 그렇고 정세적으로는 야, 애굽은 큰 나라니까 우리가 저 사람들한테 붙으면 저 아수르를 견제할 수 있다. 야, 우리가 또 아수르가 지금 잘 나가고 있으니까 그 아수르 사람들한테 붙으면 이 애굽을 견제할 수 있다. 이러한 머리를 쓰면서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도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라는 그런 모든 것도 다 착각하고 잊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결국 너희가 나를 버렸느냐 할 때 13절에 말한 게 그거예요. 너희가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곧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 무엇의 근원? 생수의 근원. 많은 물들을 농사를 지을 수 있겠지. 저 물들 농사를 지을 수는 있겠지. 근데 나는 생수의 근원이야. 너희의 생명의 근원이라고. 여러분, 우리의 눈이 조금 더 핵심적인 걸 봐야 돼요. 어떤 지엽적인 거, 외부적인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외부적이고 지엽적인 것을 움직이는 그것. 결국 인류를 움직이고 나라를 움직이고 모든 경제적인 것을 움직이는 그 모든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붙잡는 데에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도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잡고 있는 거 뭐야? 너희들 잡고 있는 거 뭐야? 너희들 그거 잡느라고 결국 나를 버렸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잡아야 됩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서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은 웅덩이가 많습니다. 왜 웅덩이가 많을까요? 자주 말하지만 강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천수답이야. 비가 와야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럼 비가 왔어요? 그러면은 웅덩이를 파야 돼요. 왜 웅덩이를 파야 되나요? 물을 담아야 되니까. 물을 담아야 돼요. 그러니까 물은 생명줄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그 웅덩이는 생명줄이에요. 웅덩이가 없으면 안 됩니다. 물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안식일 날 있죠. 안식일. 안식일에 절대로 해서는 안식일에는 모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안식일 날 해도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양이나 가축이 웅덩이에 빠지면 그때는 건져내야 돼요. 그거는 양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양이 그 순간 거기에 빠져서 죽으면 식수가 오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예외 조항이 그 웅덩이를 지키는 거였어요. 근데 어느 날 가보니까 웅덩이에 물이 없어. 왜 그렇습니까? 밑에 지층이 자갈이고 밑에 지층이 흔히 말하는 현무암처럼 그런 지층이면 물이 어떻게 돼요? 쭉 빠져나가죠. 그걸 터진 웅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쓰는 전략, 너희들이 나름대로 지금 파고 있는 그 웅덩이와 같은 거야? 너희들이 지금 나름대로 생각해서 이 정도 하면 우리나라가 안전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백성들이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하면은 우리 자식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해서 파두고 있는 것? 근데 그 파두고 있는 것이 웅덩이는 웅덩이가 맞는데 터진 웅덩이다. 너희는 그 터진 웅덩이를 만들면서 생수의 근원인, 가장 근원인 나를 버렸다라는 사실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 예수원적교회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터진 웅덩이를 만드는 데 애쓰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터진 웅덩이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붙잡는 것을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돼요. 자꾸 본질을 버리고 방법을 찾지 마십시오. 방법 찾으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목적보다 프로그램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그 프로그램이 망가뜨리는 그런 상황도 발생해요. 제가 아는 목사님 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요 바로 근처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이 하루는 저한테 와가지고 좀 스트레스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에서 축구 클럽을 만들어서 전도를 하려고 했대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청소년들 축구 클럽을 만들어가지고 전도하는 그 이야기가 소멸들어서 집사님들한테 우리 축구 잘 차는 사람들 있지 않냐. 그러니까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축구팀을 한번 만들어보라.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진짜 축구팀을 만든 거예요. 축구팀을 만들었더니 교인들도 좋아하고 심지어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도 와가지고 축구를 같이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와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고 축구해서 한 30명까지 막 늘어났나 봐요. 늘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사람들이 발을 동동동동동동 막 구르고 있고, 오늘따라 왜 이렇게 목사님 설교가 길어? 목사님 설교 진짜 기네. 막 그러면서 막 투덜투덜. 목사님 봐도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해가지고 설교 따르니까 갑자기 설교 끝나자마자 우르르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이 그 다른 팀하고 시합을 잡은 거예요. 그 시합을 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목사님이 그날따라 설교가 기니까 막 짜증이 난 거지. 투덜투덜 되는 거야. 그리고 또 하루는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시간이 됐는데도, 예배 시간 11시가 됐는데도 성도가 한 40명 정도가 오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떻게 된 거야? 하고, 그러니까 설교하는 중간 거의 끝부분에 성도들이 대거 다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라고 얘기했더니 아침에 시합이 있었대요. 아침에 시합이 있어가지고 그 시합을 하다가 보니까 그 어떻게 시합이 좀 길어지고 오는데 막 차가 엄청 막혔어요. 그래가지고 올 때에 그 차가 막혀가지고 결국은 예배 거의 끝날 때쯤 왔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떻게 쓰면 좋겠냐고 막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제가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뭐 성도들 교육은 다시 시켜야겠네요. 또 얘기에 대해서 뭐 다양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특단의 결단을 했어요. 뭐냐면 프로그램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팀, 앞으로 축구팀 우리가 없애겠다. 우리가 직접 지원하지 않겠다.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그 성도들 다 나갔어요. 심지어 어떤 상황까지 있었느냐? 거기에서 성도들을 데려왔었던 축구하는 집사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시험 들어가서 나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시험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지금 저도 항상 후회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초기에 여러분들 지금이야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지만 옛날에 우리 청소년도 얼마나 많이 앉아있었습니까? 저는 그때 애들하고 놀아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애들을 불러 모으는 데만 신경을 썼어요. 불러 모으고 앉혀있고 그들한테 먹여주고 축구해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 중에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 한솔이, 석규 어디 갔냐? 신광이 그리고 또 양준이 오늘은 왔네. 우리 태어난 아이고. 자, 다 떨어져 나갔잖아요. 나중에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그들을 불러서 축구는 했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지는 못했어요.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너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다.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우리 교회를 살리는 것이다라는 걸 끊임없이 그들한테 이야기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방법만 찾았지 본질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히려 그쪽에 더 시간을 내고 더 투자하다 보니까 결국 믿음은 점점 성도들의 믿음은 사라져가고 있고 어떤 방법만 찾아지는 그런 방법들만 찾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다시 하나님으로 부흥돼야 됩니다. 여러분 늦어질 수 있어요. 빠르게 어떤 방식으로든 정말 그 하나님을 찾기 위한 노력, 하나님을 버리지 않기 위한 터진 웅덩이를 찾지 않기 위한 애씀과 노력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성도가 중풍으로 입원해서 목사님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께서 목사님께 이 성도가 뜻밖의 고백을 하더래요. 자기도 놀랬대요. 왜냐하면 그 간증 요지가 이런 거예요. 목사님한테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실은 우리 아버님이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가족들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아버님이 매일 아침마다 가정 예배를 들으면서 우리들한테 항상 하셨던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 붙잡으면 다 붙잡는 것이고 예수님을 치면 다 놓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항상 그렇게 하셨대요. 그런데 자기는 그게 너무나 짜증나고 듣기가 싫었대요. 우리가 예수님 붙잡고 사는데도 왜 맨날 이렇게 고생하냐?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하냐? 막 그것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가출을 했어요. 그리고 고학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외무고시에 합격해서 오랫동안 외교관 활동을 한 거예요. 자기는 자기 아버지처럼 자기 자식들을 키우고 싶지가 않았대요. 그래서 해달라는 거 다 해주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고 또 내가 좋은 위치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러 방법을 가지고 돈도 또 모으고 또 자기의 외교관 직분도 또 이렇게 유지해 가면서 자식들을 잘 먹여 살렸다는 거. 그래서 그 결과로 자식들이 다 모두 대학 교수가 됐어요. 그래서 스스로 말하기를 저는 마음속에 아버지
저는 예수님 붙잡지 않고서도 스스로 해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틀렸어요 라고 그렇게 항상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틀렸어요. 이거 보세요. 예수님 없이 사는데도 이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나이가 들었어요. 늙어서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됐습니다. 누워가지고 있는데 어느 순간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고 자식들이 사는 모습들도 보고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거예요. 그제서야 구원의 은총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그제서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았어요. 아, 아버지가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알겠다. 왜 아버지가 이 예수를 얘기했는지 알겠다. 내가 거의 죽게 돼서 모든 게 다 헛되구나. 내가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자마자 아, 결국 하나님 붙잡는 인생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죽으면 정말 천국 갈 수 있다라는 소망과 확신이 이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누구한테 얘기해주고 싶겠어요? 자식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식들 다 불렀어요. 교수들 자식들이 다 와가지고 아버지 무슨 일 있어요?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게 되나? 아버지가 뭐 유언 남기시려나? 해서 자식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자기의 아버지가 했던 말처럼 똑같이 얘기했어요. 얘들아, 내가 믿어보니까 예수님 붙잡으면 다 잡은 것이고 예수님 놓치면 다 놓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자 자녀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 요즘 많이 약해지셨네요. 평소에 안 하던 말씀도 하시고. 그때서야 자기는 과거에 제가 틀리고 자신의 아버지가 옳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후회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어요. 그 성도의 아버지는 그 성도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지만 그 성도는 자기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준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결국 믿음,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우리가 삶 가운데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지금 힘들지 몰라요. 지금 환경 속에서 어려울지 몰라요. 근데 내 인생의 주인, 내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결국 내 생명의 근원이신 그 생수의 강이시라는 걸 알려주시는, 아니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주님 버리지 말고 터진 웅덩이 만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